할렐루야. 네, 소래 인사하시죠. 정말 반갑습니다. 또 주위 돌아보시면서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감동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이 날씨에 이렇게.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공통 강좌 직분자 교육 두 번째 시간 페이지 3페이지에 있는 다섯 번째, 네 번째 교회 직분자의 자세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받으시고 집에 놓고 오신 분들은 받지 마시고 옆에 분과 함께 보십시오. 그래도 오늘 오신 분들은 영상으로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으로 꼭 보시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직분이 뭐냐라고 하는 것부터 지난 주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그 직분, 교회 직분자가 어떠한 직분을 받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내용이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직분자 교육을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서 그 알고 있는 내용이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 가운데 그것이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먼저 보시죠. 첫 번째, 교회 직분자의 자세 첫 번째가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직분을 감당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죠. 내가 나를 생각할 때에는 어떤 능력이나 그 밖에 가지고 있는 것이 참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주신 것, 믿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멘. 너 이거 맡아서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것이 아니라 감당해낼 줄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아멘. 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감당할 만한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줄 알고 맡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시다니요. 내가 이것을 감당할 줄 하나님 믿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직분자가 교회 직분을 감당할 때 첫 번째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내가 앞서면 항상 어렵습니다. 어떻게 어려운가 하면 내가 감당하려고 할 때에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럴 줄 알았다고, 왜 내게 이것을 어렵게 맡겨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또 잘 감당해내면 좋은 열매가 있으면 또 이렇게 되어지죠. 나는 역시 잘해. 자기 교만, 자기 자랑, 이것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분을 감당해낼 때 내가 지치고 깔아지든
아니면 잘 감당해서 막 힘이 나든 그때에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 예. 아멘. 자, 두 번째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두 번째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겸손한 자세. 한번 내용을 읽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감당케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죠.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들을 잘 해내지 못해서 주눅 들어있는 상태,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 그저 어떤 결과가 좋아서 힘이 나는 것,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것만이 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직분을 사람 앞에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어떤 자세냐? 세 번째는 섬김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요? 섬김의 자세여야 됩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기득권과 특권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섬김의 자세,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거죠.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항상 섬기는 자세. 누구를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지 않는 분, 또 믿는 믿음의 지체들 모두를 섬기는 자세. 언제까지요? 내가 죽을 때까지. 섬김은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죠. 섬김은 나의 시간을 내려놓는 것이죠. 뭐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를 주의하십시오. 자세. 섬기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에, 직분을 받고 직분을 감당할 때 때로는 가르치는 자세, 누군가 지적하고 가르치는 자세, 주장하는 자세, 이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많은 갈등과 분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많은 경우 섬김의 자세가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자세, 가르치는 자세, 내가 높은 사람으로 무언가 이렇게 아랫사람을 이렇게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질 때에는 그때 또 많은 불필요한 그런 갈등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섬기는 자세를 갖고 있는가? 섬김의 자세를 갖고 있나? 섬김은 뭡니까? 내 것을 내어놓는 거죠. 내 것을 포기하는 거죠.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어놓고 나누어 주는 게 섬김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데 자꾸 나를 빼앗아 가요. 때로는 내 자존심을 훼손할 때도 있고 나의 많은 것들을 막 빼앗아 가죠. 내가 때로는 충분히 주지 못해서 빼앗아 갈 때도 있고 억울하게 빼앗아 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섬김은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섬김입니다. 아멘. 내가 억울하게 나의 것들이 많이 빼앗겨 갈 때에 잘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잘 섬기고 있었나? 때로는 내가 충분히 섬기지 못해서, 더 섬기지 못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주장하는 자세, 높아진 그 위치에서 무언가 이렇게 막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것을 견디지 못해요. 나에게 도전하네? 나를 이렇게 판단하네?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섬김은 다시 반복하지만 내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거죠. 예수님의 자존심, 예수님의 생명, 모든 것 나중에는 다 빼앗아 갔어요. 다 빼앗아. 자, 네 번째 볼까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네 번째, 충성하는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요? 한번 읽습니다. 충성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작은 일, 아주 사사로운 것, 아주 사사로운 것,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 이것 귀하게 여기십시오. 적은, 때로는 시간 지키는 것, 또 약속했던 것 지키는 것, 이 적은 일들, 이런 것들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적은 일 충성하십시오.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 잘 아시죠? 적은 일에 충성했을 때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거죠. 때로는 많은 일, 큰 일꾼, 이것을 사모하는데 내게 지금 맡겨져 있는 사사로운 일, 작은 일에 대해서는 마땅치 않게 여기고 별것 아닌 걸로 여기고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누가 맡은 일이요? 내가 맡은 일. 이런 경우 있죠. 내 맡은 일이 아니라 남 맡은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사역에 있어서 오지랖이 참 넓은 분들, 여러분, 이것도 사역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먼저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십시오. 아멘. 내 일. 그리고 다른 분들이 잘 감당하지 못할 때에 내 일을 감당하면서 그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도록 해야지, 내 일도 감당하지 잘 못하면서 다른 분들을 판단하고 이렇게 그 일에 깊게 관여하고 간섭하면, 마귀가 역사하면 이렇게 하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 이런 갈등이 또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맡은 일, 내게 맡겨진 일에 먼저 최선을 다하라. 자,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한번 그 일이 맡겨지면 끝까지, 또 1년의 기한이 됐다면 1년 마칠 때까지 어떻게든 감당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감당하는 거죠.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감당하는 거죠. 이것이 충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충성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여러분, 값진 희생이 있기를 바랍니다. 희생 없이 충성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떠한 자세요? 규칙을 지키는 자세. 규칙을 지키는 자세. 직분을 감당할 때 규칙을 지키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한번 내용을 읽습니다. 지금 내가 맡은 그 사역, 그 안에 정해진 규칙이 있다면 그 규칙에 충실하십시오. 그 규칙에.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옳게 여기는 것, 그것도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맡겨져 있는 그 사역 가운데 정해져 있는 그 규칙이 있다면, 그것이 아동부 사역이든
목장이든 성가대이든 그 어떤 직분이든 그 직분 가운데 정해져 있는 규칙, 교회 안에 또한 교회에 있는 또한 소그룹들 가운데 정해져 있는 그 규칙에 거기에 순응하고 거기에 충성하고 그것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자꾸 그 규칙을 어기고 그거 잘못됐다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직분자는 그 규칙을 잘 성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아멘. 또 어느 때가 되면 그 규칙을 바꿀 때가 필요하다면 바꾸는 때가 되면 바꾸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정관을 수개정하게 되어지죠. 해마다 연말 되어지면 또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또 필요하다면 수개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되면 규칙을 바꿀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해진 규칙에 대해서는 충실해야 된다. 아동부 교사 모임이 몇 시다, 교사회의가 몇 시다, 그건 지켜야죠. 성가대 연습 시간이 몇 시다, 지켜야죠. 또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몇 번 전화하기로 했다, 그럼 지켜야죠. 그건 정해진 규칙이 있다면, 서로의 약속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 이것이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이 법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일이 안 됩니다. 일이 안 돼요. 나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정해진 규칙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아멘. 여섯 번째 어떤 자세인가 하면 봉사의 정신입니다. 아까 섬김의 자세와 비슷한 것인데 봉사의 정신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신실하게 일하십시오.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처럼 신실하게 일하십시오. 자, 7번째. 종합적인 건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 부득이함으로.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일하지 마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지 마라. 한번 내용을 읽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시켜서 그냥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분이 끼치는 영향력이, 그분에게 영향력을 받는 많은 영혼들이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섬기는 자,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뒷받침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자원함,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길 때에는 항상 마지막 단계에서는 본인의 동의를 구하죠. 그래서 본인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억지로 하지 않게 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게. 억지로. 그 이유는 본인에게 복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직분을 잘 감당하면, 이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5번째 나오지만,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직분에 참여하지 못함만, 하지 아니함만 못하는 그런 결과를 본인이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속이 안 좋을 때는, 속이 그득할 때는 음식을 안 먹는 게 낫죠. 몸 상태가 안 좋은데 그냥 억지로 먹으면 음식을 먹고 체하는 것처럼, 얹히는 것처럼, 그것은 먹지 아니함만 못하는 거죠. 마치 직분을 억지로 떠밀리듯 이렇게 되어지면
그 직분을 감당하다가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가 되어지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게 되어지죠. 교회의 덕이 아니라 부덕을 끼치고 분쟁이 되어지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기에 직분을 감당할 때에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겸손하게 감당하려고 하면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태도에 대한 것인데요, 내가 하려고 하는 자원함이 있을 때에 그때의 사역이 창조적인 사역이 됩니다. 막 기쁨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막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창조적인 계획들이 나오고 그 가운데 좋은 열매도 따라오게 되어지겠죠. 자, 두 번째,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말아야 된다. 뭐 내용을 읽습니다. 예, 희생과 감사와 섬김과 이 태도가 아닌, 내가 이렇게 하면 인정받겠지? 어떤 인간적인 이익, 유익, 보상, 이것을 바라고 하면 시험이 된다는 거죠. 시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감당하라, 이 말이죠. 예. 아멘.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때로는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를 오해하고 나를 폄하하고 그래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되지,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죠.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인간적인 이 보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이 내면 깊은 곳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직분을 감당할 때 늘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이, 마귀는 우리의 인간성을 늘 스물스물 올라오게 만들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소리가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인간성이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들끼리 모여있는 그 모임에서도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속상함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되지, 하나님께 충성하면 되지, 이 부분이 항상 확실하지 아니하면 누구나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직분이 주어지든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갚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상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 땅에서 보상해 주시면 더 좋고요. 자,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마라.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잘 컨트롤하라, 이 말이죠. 세 번째, 주장하는 자세를 버려야 된다. 주장하는 자세. 한번 내용을 읽습니다. 자기 의가 생겼다는 것, 특별히 어느 때 그런가 하면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역의 열매가 있을 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맡은 바이 잘 부응되어져서, 예를 든다면 전도도 많이 되고, 또 재적 인원이 출석률도 높고, 암송계에 나가도 우리 반 아이들이 다 잘하고 막 이러는 거죠. 내게 맡겨주신 목장이 목장 모임도 잘 나오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죠. 사역의 열매가 있을 때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자기 의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자기 의가. 내가 교회에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만큼 봉사했는데, 이것은 그 앞에 있는 내용과 다 연결되어지죠. 그럴 때 특별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나를 인정할 때,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덜 인정할 때, 알아주지 않을 때, 또 함께 동역하는 분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럴 때 막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주장한다는 자기의, 여러분,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감당해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중간 정산을 하고 내가 그 모든 보상을 다 받아버리면 정말 받을 것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11월 달에 아마 외식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이 바로 그것이다 그랬죠. 그 설교를 했습니다. 외식이 뭡니까? 내 의예요. 그냥 이 땅에서 다 받고 싶은 거죠. 이 땅에서 다 인정받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강해지면요, 분란이 생겨요. 교회 안에 같은 리더십들 가운데 갈등이 생겨요. 자, 네 번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됩니다. 모든 염려 주께 맡기세요. 읽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시기, 질투, 과도한 경쟁, 이거 바르지 않다. 왜 경쟁하려고 하는지.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분들이 사이에 좋은 열매가 있으면 기뻐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격려해주고. 우리는 같은 한 편이지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어려울 때에 염려 주께 맡기세요.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염려를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못하겠다고요. 그냥 내가 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자 책망받지 않았어요. 그죠? 이건 뭐, 2달란트 더 가져온 거 이것 갖고 뭐 하느냐고 그를 주님께서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충성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람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게 주어진 달란트, 내게 맡겨진 직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만 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항상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되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위축당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옆에 있는 다른 교사는, 또 다른 목자는 잘하는데 왜 나는 잘 안 되나, 그 위축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안 되는 것이 나중에 대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대박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것이 이것인데. 아멘. 5번째,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하여 깨어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이거 다 감당하려면 이거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 내 영성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고 바른 자세를 갖고 사역을 감당해야
내가 깔아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악을 끼치지 않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어 있는가를 늘 유심히 봅니다. 어떤 사역의 열매가 얼만큼 있느냐, 이것은 뭐 5번째, 6번째, 7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깨어 있느냐. 늘 영성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직분자라면 지금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깨어 있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 열매도 주실 거예요. 풍성한 열매가 있어도 그는 교만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깨어있지 않은 직분자는 많은 열매를 가지고 있어도 저는 염려가 돼요. 교만할까 봐. 자기 의의를 자랑하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길까 봐 다분히 염려가 돼요. 잘 되다 또 어렵게 되어지면 낙심할까 봐 염려가 돼요. 또 사역의 열매가 없고 늘 힘든 가운데서도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는 것은 지금 깨어있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예배 가운데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 이것만 되어져 있다면 지금 사역의 열매는 그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 은혜 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깨어 있으세요. 여러분, 적어도 오늘 수요일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얼어붙은 이 날씨에 오신 여러분들은 깨어 있는 분들 같아요. 여러분, 그것만 늘 유지하고 있으면 이 자세 유지할 수 있어요. 열매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보죠. 교회 직분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의 영적 성장이에요. 직분을 감당하면서 개인에게 있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요. 내용을 읽습니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요. 성숙해져요.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어져요. 또 이전에 이만한 일 갖고도 갈등하고 쓰러졌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웬만한 것에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영적 성장이 가장 중요해요.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져요. 기도할 수밖에, 자기의 어려움을, 한계를 늘 경험해요. 늘 경험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이 성가대가 되든, 뭐 안내위원이 되든, 뭐 어떠한 사명이 되든,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늘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늘 어려움. 그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영적 성장을 갖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생활의 복을 받게 됩니다.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한번 내용을 읽습니다. 규칙을 지킬 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납할 수도 있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아주 성숙한 그런 삶을 통해서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생활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죠? 말 그대로 배부른 돼지가 아니라
배부른 돼지가 아니라 배고프지만 정말 인간다운 인간,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저 인격이, 신앙 인격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 멋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멋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 범사의 형통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용을 읽습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갖가지의 것들에 대해서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이 많은 간증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있는 그 태도, 자세 가지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사역 가운데 또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죠. 또 마치 벼랑 끝에 쓴 것처럼 위기를 당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2013년에 이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은혜. 네 번째, 주님의 특별한 위로를 또 받게 돼요. 주님의 특별한 위로. 한번 읽습니다. 소위 말해서 탈진이 올 때도 있어요. 탈진이. 그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돼요. 특별한 위로. 내가 내버려진 것이 아니라, 지쳐 쓰러진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죠. 특별한 위로.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하다 지쳐 쓰러졌을 때 그때 오셔서 어깨를 보듬어 주시고 손을 만져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특별한 위로.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충성할 때, 내 모든 것을 쏟고 그렇게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 다섯 번째, 더 큰 일과 은사를 받게 됩니다. 더 큰 일. 한번 읽습니다. 인정받으면 그 다음의 일을 믿고 맡겨주세요. 지금 더 큰 일을 보지 마시고 지금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면 앞에 나와 있는 그 태도를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내면 그 다음에는 더 큰 일도 맡겨주세요. 왜요? 그 다음에도 그 똑같은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낙심하든지 업적은 열매는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어떤 목적을 성취한 것이
이 일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이루지 못했어도 예를 든다면 우리 목장을 분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최선을 다했는데 1년 아니면 2년 동안 분가하지 못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했어요. 그 가운데 은혜가 있었고 간증도 있어요. 그런데 그만한 열매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가 크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겨주실 수 있어요. 때로는 이럴 수 있습니다. 분가도 하고 많은 열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겨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영광을 갖고 내가 의의를 갖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께 또 다른 큰 일을 맡겨주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가 참 복잡해져요. 왜 복잡해지느냐면 본인은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과의 그 충돌 가운데 시험이 될 수 있는 거죠. 일은 감당했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일을 감당한 것이 오히려 그것이 교만이 되고 그것이 내 의가 될 때는 시험에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가 참 안타까운 경우죠. 참 안타까운 경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더 큰 일을 맡겨주실 만한 그런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어떻든 5페이지까지는 해야 됩니다. 자,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비전을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가하는 목장, 분가하는 교회. 목장을 통해서 계속 분가하는, 전도하고 양육하고 세우고 그분이 또다시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에 불리겠죠. 때가 되면 우리 교회가 불리겠죠. 아마 늦어도 내후년에는, 내년 지나서 후년에는 2014년도에는 우리가 분가하는 교회, 분리개척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이 지역과 민족을 향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독립된 교회로, 또 자립할 수 있는 교회로, 의존적이지 않은 교회로 교회 사명을 감당할 때에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 분가하는 목장, 분가하는 교회가 교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눈에 보여지는 그런 비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뭡니까? 평신도를 제자로 훈련하는 교회. 그래서 많은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든 훈련을 받아야 된다. 훈련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훈련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많았지만 그 중에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훈련되지 아니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훈련받았다면 함께 사역해야죠. 그것이 바로 직분자죠. 직분자. 그저 직분자 하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것만 직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직분을 집사님이 아니다 할지라도 교사라면 직분이에요.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게 맡겨진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느냐, 그러면 직분자예요. 근데 집사님인데 내가 교회 안에서 맡은 일이 없다. 근데 직분자는 직분자인데 좀 이상한 직분자죠. 실업자 비슷한 거예요. 마치 대학은 나왔는데 직업이 없는 청년 실업자처럼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업자와 같은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13년 사역 지원서 잘 보시고 사역 지원하셔서 실업자 없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과 세계를 품는 교회. 안성, 평택, 나라와 민족, 열방을 향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 영혼들을 세우는 그 일,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내는 이것을 목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자, 교회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것만 나눌 때가 있을 겁니다. 자, 7번째 세션이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 아마 이거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죠? 홈페이지에 있지만 처음 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네. 1967년 4월 5일에 기독교 한국 침례회 서부 침례교회로 개척되어졌습니다. 이때 조재선 목사님이 제1대 담임 목사님이셨고 전종훈 안수 집사님 그 가정에서 교회가 출발되어졌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평택 원평동입니다. 원평동. 예전 유한약국 그 뒤쪽 골목에 있는 그 가정에서 첫 개척되어졌던 교회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첫 출발입니다. 그리고 72년도 7월 3일에 김순부 목사님이 제2대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교환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김순부 목사님이 공주에서 평택으로 오시고 또 주재선 목사님이 김순부 목사님이 개척하셨던 평정 침례교회로 이렇게 교환 목회를 하시게 됐습니다. 72년 7월 3일. 그리고 교회가 이곳에 와서 부흥하면서 75년도 5월 10일에 성전 건축을 기공하게 됩니다. 원평동이죠. 평택동 116-1번지. 5월 10일에 기공을 해서 그해 12월 30일 헌당 예배라고 했지만 입당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교회의 이름을 평택중앙침례교회로 개명을 합니다. 교회를 있던 곳에서 이전하면서 건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평택중앙침례교회로 개명을 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 연도 90년도를 한번 읽어보실래요? 90년 7월 6일 어떤 일이 있었어요? 뭐 그래요? 다시 한번 좀 더 크게요. 연속 근속 이상하다, 그죠? 근속만 하면 되는데. 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항존직, 처음 항존직 우리 이만훈 장로님이 우리 침례교회는 안수 집사가 장로인데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호칭 장로를 하고 있어서 장로님으로 호칭하고 있는데 그럼 벌써 이만훈 장로님이 안수 받으신 지가 22년, 만 22년이 넘으셨어요. 장로님 그때가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예? 네, 30대 39이신. 파격적인 나이로 지금은 우리가 연령 제한이 있는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첫 안수를 교회에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95년도에 8월 달에 합정동 275-1이라고 하는 저기 합정동 그 뭐라고 합니까? 조개터라고 하는 그 맞은편에 있는 지금도 여전히 논인데 그 성전 교회가 이전하면서 거기서 또 개발이 돼서 소방도로가 나면서
교회가 움직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논을 800평을 매입을 하고 96년 11월 5일에는 이곳이 건축할 수 있는 데가 아니어서 건축할 수 있을 때까지 임시 교회 처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합정동 551-1 6번 지대는 상가 건물 2층을 임대해서 그래서 입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11월 5일이었네요. 11월 5일에 입당해서 이제 상가 임대 교회에서 참 이때 불편했습니다. 뭐 그냥 횡한이 한 45평 됐나요? 아마 45평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뭐 참 불편한 환경에서 우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오늘 오신 분들만 기록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96년 12월 16일 날 그 상가 교회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거기서 받았더라고요. 알아주십시오. 96년 12월 16일에 제가 거기서 부목사로 안수를 거기서 받았어요. 그리고 98년 4월 9일에 아까 성전부지 800평 거기가 건축할 수가 없어서 그 땅을 매각하고 성전부지를 비전동 61-1 건축할 수 있는 땅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월 11일에 기공 예배를 드려서 그해 11월 14일에 건평 60평 조립식 건물로 건축을 해서 입당하게 됩니다. 그 입당하면서 헌신했던 분들 가운데 권사님, 박재영 권사님, 박숙희 권사님, 김봉림 권사님, 황중숙 권사님이 권사로 취임하게 되어집니다. 권사 취임이 그때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2002년 4월 7일에 김순모 담임 목사님 근속, 이거 연속을 다 빼야 되겠다. 근속 30주년 감사 예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윤홍순 우리 장로님이 그때 안수 집사로 이렇게 안수를 받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시죠. 그리고 명예 안수 집사님으로 강건수 이명희 장로님이 이제 지금 명예 안수 집사님, 명예 장로님이 되어지시고, 그리고 그 해에 그때 또 권사님으로 김옥주, 오정선, 연영숙, 최혜자 권사님이 권사로 취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004년 4월 28일에 그곳이 60평 그곳이 또 협소한 곳이었어요. 거기에 사택도 있고 뭐 다 있었거든요. 60평 그 건물에. 그래서 증축이 필요해서 그곳에서 다시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5평으로 이렇게 증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8월 2일에 황기영 최정화 선교사님을 일본으로 파송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2004년 12월에 제2대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순모 목사님이 원로 목사도 추대되어지면서 또 필리핀 선교사로 우리 교단 최초의 실버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은퇴한 담임 목사님을 은퇴하고 나가신 최초의 선교사님이, 지금은 실버 선교사가 꽤 많이 있는데 이때만 해도 우리 교단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받으시고 제가 3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되어집니다. 2007년 9월에 그 있던 곳이 비전동에 있던 그곳이 택지 개발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이전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우리가 와서 교회 건축을 기공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2007년 9월 2일에 기공 예배. 이 기공 예배 드리는 날 비가 얼마나 온지 아세요? 우리 생각에는 기공 예배 하려고 멋지게 준비했거든요. 뭐 생각나시죠? 생각 안 나는 분들 막 풍선도 준비하고 막 천막도 하고, 그때 박청영 집사님 이 여는 그 카고차도 막 해고 했는데 비가 와도 엄청나게 온 거예요. 풍선을 해도 떠야 말이지, 풍선이 그 비에.
시삽을 하는데도 사진도 지금 보면 막 시삽하는 분들 막 뒤에서 막 우산으로 막 가려주느냐고, 우산이 날아가고, 그리고 빨리 터파기를 해서 추워지기 전에 지하 공사를 하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해 9월 내내 비가 오는 거예요. 땅이 계속 젖어 있어서 터파기를 못했어요. 터파기. 아무튼 그때 생각이 납니다. 9월 6일에 기공 예배를 드리고 2008년 그 다음 해 6월 14일에 연건평 550평으로 이렇게 입당 예배를 하면서 지역을 평택중앙침례교회에서 이 안성 지역으로 이전해 오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회로 그렇게 개명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작년 7월 달에 우리 박종민 송리사님을 터키로 파송하고, 그리고 11월에는 김유경 송리사님 부부를 필리핀으로 협력 송리사로 파송을 했고, 또 그해 금년 1월 달에 김상남 송리사님을 필리핀으로 이렇게 파송을 하고 금년에 이제 45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45년간의 역사를 이렇게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72년도부터 교회 역사를 딱 이렇게 생각하니까 필름처럼 싹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우리들이 이 교회 역사를 지금 계속 써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재직들이 새로운 교회 역사를 써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두 번째 공통 강좌를 마쳤고, 주일에는 좀 더 구체적인 우리가 직분자로서 또 대상자 되는 분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지내야 되는지 좀 더 세밀한 부분들을 그렇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좀 원론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했던 것 기억하십시오. 늘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눈에 보여지는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건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우리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